오늘로서 부흥에 관한 설교를 시작한 지 6주가 되었습니다. 6주 전에 저는 부흥에 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부흥이란 죽어 있거나 메말라 버린 여러분의 영혼이 각성되고 소생되며 회복하는 것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또 각자의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에서도 전 세계 교회에서도 이런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흥을 계획하거나 조직하거나 부흥을 우리가 출발시키거나 또 시작된 부흥을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부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부흥을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주권적으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또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실 수 있고 생명을 다시 살리실 수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언제나 부흥을 일으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에 부흥이 일어났던 기록들을 살펴보고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반복하면 부흥이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철야 기도를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강단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여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원칙과 규칙을 정해놓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부흥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부흥주의라고 역사 속에서 명명된 이름입니다. 부흥과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부흥주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흥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사람이 정한 규칙이나 원리나 계획표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시간과 장소와 방법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부흥의 근간이 되는 책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의 그 표현대로 하자면 여러분은 부흥을 출발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흥을 멈추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흥에 관한 설교를 마감하고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데 말씀 사경회를 앞두고 부흥에 관한 설교를 마감하면서 출애굽기 33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개인의 영혼의 소생, 부흥,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원하는 성도는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열망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난 것을 탄식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우물물에 더러운 흙동이와 잡동사니들을 제거하게 했고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버리게 했습니다. 더욱이 회막을 세웠습니다. 모세 자신이 거룩한 구별된 기도를 올렸고 백성들이 다 따라 나와 모세와 함께 경건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총을 베푸셨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해줄 것이다. 내가 다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에서 모세는 또다시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는 놀라운 기도이며 여러분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세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편하게 말씀해 주시던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40일 밤낮 산에서 기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과 40주 40야를 교제했던 사람 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 내가 원하고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많은 것을 주고 계신데 모세의 기도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요구하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더 많이 간구하고 원하게 되어 풍족하게 되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빼앗기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돈을 주옵소서, 물질을 주옵소서, 권력을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간구하기 이전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간구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여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아십니까? 5년, 10년, 20년, 3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말씀을 읽은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다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수만의 별들이 빛나는 하늘이요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 우주에 있는 그저 작은 티끌의 먼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서양이나 태평양의 물이시라면 우리는 그곳에 있는 물 한 방울에 불과합니다. 물 한 방울이 어떻게 대서양과 태평양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끝이 없으시고 측량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에게는 바로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창조했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셨고 평생 동안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보고 싶어 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부흥이든 교회의 부흥이든 부흥이란 언제든지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배울고. 부흥이란 목마른 영혼이 사슴처럼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갈망하게 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시편 17편 15절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모세와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을 고대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 배울 것을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여 주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처럼 목격하고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아브라함조차 모세조차 다윗조차 주께서 태어나실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이 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부흥을 원하는 성도라면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 영광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성도들이 무기력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열망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혀 잘 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일에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처럼 기도하십시오. 모세처럼 갈망하십시오. 모세처럼 더욱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이 부흥이 일어났었던 어떤 해에 전했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작은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주시면 확신을 구하십시오. 확신을 얻었으면 더 충만한 확신을 구하십시오. 충만한 확신을 얻었으면 즐거움을 구하십시오. 즐거움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것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고 더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더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더 구해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여러분은 더 원하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마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기 원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열망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흥을 원하는 성도는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에 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보기를 원하는 모세에게 또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 앞에 선포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19절 말씀이야말로 부흥이 무엇인지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며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볼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물든 패역한 인간들이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이 지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모세를 손으로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등을 모세는 그제서야 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등이 있습니까? 무슨 손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의 편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경의 기록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흥이란 지나가는 하나님의 등을 잠깐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등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악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부흥의 때에 우리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모든 선한 것을 우리 앞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평생 살아온 인생의 과거의 시간들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십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심으로 알려주신다 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이름으로 알았습니다. 이름은 그의 인격이요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다음 장인 출애굽기 34장을 보십시오. 6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 3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과 심판을 역사하시는 이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사역을 나타냅니다. 우선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출생이 없으십니다.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십니다.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 앞에 설 때 하나님, 저 사람들이 누가 나를 보냈냐 물으면 무엇이라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두 번째로 성품을 나타내는데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수시로 실패하고 연약하여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셋째로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무엇보다도 구속주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저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칼빈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19절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 알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무기력한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무슨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환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일해 오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개인의 아버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창조주, 절대 주권자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라면 다른 무엇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단 말입니까? 구약에서 신약에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보여주셨던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고 배우는 일에 전심전력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시급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지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등을 모세처럼 잠깐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은 참으로 엄청나게 능력 있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영광을 믿고 보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를 신자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나이다. 우리가 마치 빌립과 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을 통하여 더욱 보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그 이름과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더 깊이 배우고 알기를 원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반되지 않는 부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할 때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교회들마다 부흥을 부어주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무기력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들 역시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